오늘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느냐 하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안양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 사도행전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우는 교회 최초의 회의입니다.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나 규율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지도자의 회의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우스 논쟁을 다루게 되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논쟁이 32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우스파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화된 그런 회의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66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준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한 것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입니다. 이런 교회의 공의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루살렘의 회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년여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많은 교인들과 함께 선교 보고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과정 중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증거합니다. 교회도 세우시고 또 병자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향해 목회를 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말이죠. 그런 과정 중에 교회에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문제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모세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떼어내는 의식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인데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예로 들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 받았다고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세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10번, 20번, 100번을 받아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세례받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례가 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의 표시이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할례나 세례 모두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할례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 그 많은 지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의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거기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결정을 할 때 권위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모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짓지 않으면 계속 교회들마다 이방 교회들마다 이 논쟁으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의 선교와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논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헛된 주장으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야기하는 말인가? 왜 교회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드는가? 그러면 우리가 선교한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란 말인가? 사람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불만족,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기분이 언짢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을 들려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한 일들에 대해서 거기 있는 교인들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궁극적인 이유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단지 회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이유는 구원은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눴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교회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위한 회의는 회의를 일으켜요.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할 때는 생명 살리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부흥케 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회의를 해야지. 회의하는 가운데 인신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기 의견하고 틀리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마음의 시험에 들어요. 괴로워요. 회의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인데 예배드리는데 초점보다는 회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던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분위기였겠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주어 삼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내가 봉사했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한 게 크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참 은혜롭게 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꼭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대개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중상모략해서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던 위선자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좋아할 리가 없고 이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인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참으로 귀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 물론 맞다. 그런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세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첨가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만으로는 약하지 않느냐. 그래도 신앙인답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쁜 짓은 버리고 옳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삼는다면 여러분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하신가요?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덕스럽고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의와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신가요? 만약에 구원의 조건을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다가 첨가해서 그러나 도덕적인 성실함과 착함도 같이 있어야 이게 두 가지가 맞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착한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인 착함은 있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좀 착할 수 있어요. 저 거짓말하는 TV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이 조금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상대적으로 조금 의롭다고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구절은 없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의로운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신실한 사람, 더 사회봉사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착하고 성실하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조건까지 결부되면 인간은 절망이에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할 정도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삶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평생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착해서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착하다 나쁘다고 하는 걸 겉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저 사람 착하다라고 말하는 건 겉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봐야죠.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심이 정말 착하세요? 미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워 안 하십니까? 교도소 안에 사람 죽인 사람만 살인자가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착한 사람이십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또 이걸 제시를 한 거예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건 마땅하니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성경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이론가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특히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꽤 있어서 그 과거의 의식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지도자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배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이름을 분명히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아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그 멍에, 율법의 멍에를 이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자신이나 그 조상들도 율법의 멍에 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맬 수도 없고 그걸 제대로 지킬 수도 없음을 너희들도 알면서도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멍에를 매게 해서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베드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잠잠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내 죄를 씻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을 닦아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돌을 닦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사회도 베드로와 같은 어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의 뿌리 깊이 이 신앙을 내리고 있는 그런 어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리고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분, 그리고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넓어집니다. 저는 목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의하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질이 잘못되면 타협 없이 단호하게 본질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에 물들어서 자리 다툼하는 분들이 아니라 복음에 목숨 거는 분들 말입니다. 그래야 어른이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같은 어른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어른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 가운데도 있는데 이미 그분은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상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의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의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야고보는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의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그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증언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회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요, 우리 신앙인들이 회의할 때의 결론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회의집도 있고요,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교리와 장종도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있고 법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기라는 얘기 아니죠. 교회에서 정한 내규나 규정을 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토대하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충실하게 지키셔야죠.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냥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멍에, 이런 율법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더 씌워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길을 차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함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결론 내린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건강한 상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야고보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괴로움을 주지 말라고 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건강한 믿음의 상식을 갖도록 피할 것을 피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세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 이거 이렇게 행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건강한 상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되니 그렇다. 유대인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둘째,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이교 신전의 창기들과 합법적으로 행하는 성관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목을 치지 않고, 목을 치면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기는 괜찮은데 목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는 피가 빠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그런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피를 생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고기를 먹는 일을 몹시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과 이런 상식으로 살아오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것이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는 이런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이 좀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이방인이 구원받거나 교회 들어오는 것을 자꾸 괴롭게 하고 또 장벽을 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배려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풍습과 습관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배려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 시대와 나라와 풍습과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하는 방식이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따라오고 이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이 피켓 들고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전도가 잘 수용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를 해요. 그러면 이 좋은 복음을 전할 때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적극적으로 문에다가 넣기도 하고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할 때 그래도 문을 열어주면서 전단지도 받고 전도지도 받고 교회 오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도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문 두드리면 무서워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계속 두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주면 이미 사람들의 심리에 굉장히 중압감 있는 상태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막 전단지를 넣으면요, 참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참 충격적인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롭게 단지가 조성이 되면 막 교회들마다 전부 다 전도지 가지고 들어가서 집집마다 집어넣어놓고 막 이사 오는 사람들이 커피 나눠준다고, 여기는 무슨 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 심지어 열 몇 개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쫙 있었고, 이 수지가 한참 개발될 때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멀지 않은 단지에 새롭게 조성되는 그 아파트 단지의 정문에다 크게 뭐라고 현수막을 붙인 줄 아세요? 교회와 교인은 절대 출입 금지, 그렇게 써놨어요. 교회와 교인은 절대 출입 금지라는 거예요. 절대 교회 전도지 돌리지 마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요, 복음이 너무 귀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이 시대의 귀중한 복음을 건강한 상식을 잃어버린 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내가 하는 경건의 삶,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혐오가 되니 당신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하지 않도록 절제해달라고 하는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으로 같이 생활해달라는 것을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20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릿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라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건강한 상식을 갖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은혜롭게 끝난 것은 베드로, 야고보 같은 어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복음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연세가 드시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때로는 올라가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실수록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하는 분 되시지 말고 복음의 본질에 더욱 뿌리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회의 문화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회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회의, 복음으로 사는 어른이 영향력 있는 회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로운 회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선교회나 기관의 회의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